여러분들은 막 아침 일찍부터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화가 났어요? 아닙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삶에 내가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수행이나 기도는 없습니다. 봉사도 보시도 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기보다는 결국은 다 내가 부족한 복을 더 지키기 위해서, 어리석은 마음의 지혜를 더 열기 위해서, 괴로움을 덜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누가 나를 더 도와주고 덜 도와주고 이거에 관계 없어져요.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지스님 일이다,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왜 고생해야 되나, 내가 왜 애써야 되나, 왜 나만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소임을 살고 또 시간이 넉넉해서 남의 소임도 돕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덕을 쌓고 복을 쌓는 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인색하다 보니까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나는 여기까지, 너는 거기까지 자꾸 이렇게 선을 긋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커지고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적어지죠. 내 일은 소중하고 남이 할 때는 왜 내 일을 안 도와주나라는 이렇게 조금 삿된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마음이 인색하면 말이 인색하게 되고, 말이 인색하면서 행동도 인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면은 꼭 상이 생겨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이렇게 상이 생기고 분별심이 생기는데, 나를 위한 거다 생각하면은요, 상을 세우면 세울수록 내가 지은 복덕이 감해지니까, 덕이 줄어들으니까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른 견해라고 해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로서 소임을 살고 일하느냐, 아니면은 삿된 견해로 나의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나의 탐심으로 성냄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 소임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수행하셨을까요? 네? 저도 똑같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벌써 지쳤을 거예요. 지치지 않는 방법이 저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나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 남을 대할 때도 제가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행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것이 점점 넓혀가서 제 마음이 평화롭고 또 제 안목이 저한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점점 넓어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막 내일 많이 가려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살까요? 제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마음 안에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살아도 마을에 가서 살아도 시장바다에 가서 살아도 그때 내 언행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막 애쓰고 있으면은 남이 안 알아주면은 화가 나고 알아줘야 되고, 물론 처음에 단계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확고하게 자리가 잡혔으면요, 그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나한테 시비를 하고 돌을 던진다 그래도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꿋꿋하게 내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닦으면서 복을 짓고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면서 덕을 쌓기 시작하고, 여기 와서 막 헤매는 사람을 보고 안내하면서 친절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또 내 마음에 자비심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남과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과 언쟁을 벌일 일이 없어요. 내 일만 잘하면. 그게 뭐냐? 내 마음에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화가 많은가? 그러면은 화를 어떻게 하면은 좀 줄일 수 있을까? 내가 인색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수행이거든요. 마음 닦음이, 자기 마음 닦음이거든요. 마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내 말투가, 내 표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대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뜻을 잘 안 따라주고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으면은 나를 돌아볼 시간이,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내 뜻과 너무 다르고 나를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하자는 대로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마음을 읽고 척척척척 다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뇌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분들 바탕으로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까 더 고심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사중에서 대중이 많이 살으면은요, 마음에 조금 더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더 친절한 사람도 있고 아주 불친절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중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장님 보고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 성질을 피우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감정을 계속 나타내면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왜? 법으로 만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육관계는요, 싸우면서도 살고 왼수 같아도 살더라고요. 근데 이 진리로 만난 가족은요, 수행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베풀고 내뱉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투는 장소가 아니에요. 뱉어서 이득 없는 말은 참고 참아서 삭혀버리십시오. 그게 불선업을 끊고 선업을 닦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서 대중들이 화합이 깨질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내 목숨과 지장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내 수행에 아무 이득이 없는 말은 버리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오늘같이 이렇게 산신님께 기도하고 대중이 화합해서 수행을 좀 더 잘해서 복덕과 지혜를 좀 더 키우자고 하는 이런 날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조금 더 움직이면 어떻고. 또 그리고 내가 하던 소임에서 내가 하는 기도에서 놓고 이 사시에 기도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가요. 도량을 어지럽히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도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까 말까, 복덕이 지혜가 커질까 말까 그러는 와중에 뭐가 그렇게 대단해. 자기 관리를 각자 잘 하십시오. 제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대신 써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내 감정을 뱉을 때는요, 조심성이 없고 부처님이나 여기가 도량이고 어른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안 계신 것 같죠? 불법이 존재합니다. 도량마다. 불법이 뭐냐? 인과의 진리예요. 내가 악한 말 뱉은 것은 반드시 내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선업을 지었고 선한 말을 뱉으면 반드시 그게 또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쌓이고 쌓여서 그 과부가 닥칠 때는 부처님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중생이 지은 그 업을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진리고 법칙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르면 배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상황이 만족하다면 관계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아란가를 증득했다면 닦을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원을 세우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 늘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량에 살면서 하나하나 행복을 채워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행복이 채워질 때마다 번뇌는 빠져나갑니다. 내가 번뇌를 이겨야지, 벗어나야지 해서 번뇌를 놓아지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언행이 바르게 되고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바른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도량에 저하고 같이 살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날마다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정말로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면 마음가짐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